그래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들도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겠다는 모델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된다는 식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법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세한 사람들이 곧 나라를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갈 텐데 사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사회를 이끌고 나라를 이끌 만한 가치관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좀 우리만이라도, 우리 자녀만이라도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양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남양주 성실교회는 오늘 최성봉이가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변해내는 그런 인물을 배출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인생의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학생들은 저는 다니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학생들은 에스더를, 우리 어머니들은 요시아의 왕의 어머니인 여디다를, 아버지들은 느헤미야로 참 인생의 모델로 한번 삼았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네 분의 인생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먼저 1번 남학생들의 인생의 모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요, 청소년 시절부터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위직 공무원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3번이나 바뀌고 한 차례는 나라가 바뀌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변화되는 그런 나라가 바뀌고, 그런데도 국가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서 가진 신앙이 나이가 들고 높은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남학생들은 다니엘을 인생의 모델로 추천합니다. 그는요, 신앙을 지키는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남학생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듣고 나도 다니엘처럼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는요,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보여준 모습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결심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지금 볼모로 잡혀온 포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청소년 시절에 뜻을 정한 이 모습 아주 건전하죠? 그러면 노년에도 똑같아야 되는데 노년에 보여준 모습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노년의 모습입니다.
아까 1장 8절은 아주 10대 청소년 때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아주 늙은 나이에 90세가 다 된 늙은 나이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모함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니엘에게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기로 꾀를 짰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설득해서요,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금하십시오. 왕을 되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밥이 되도록 했습니다. 겉으로는 의하는 척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대부분은 청소년 때는 결심을 했는데 노년에 가서는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많은데 다니엘은 일관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은 다니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니엘에게는요, 믿음의 친구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이때 누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풀무불에 눕겠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멋진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으려고 각오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이런 친구를 만나야 인생이 외롭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의리의 남자들이었는데 이런 의리 있는 남자들을 만나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이런 신앙심이 같은 남자들을 만나야, 친구를 만나야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있으면 인생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곁에 있으면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니엘은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장차될 일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 책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노년에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스스로 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공부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인생의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진정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평생 높은 주위에 있으면서 늘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정직하게 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은 꼭 다니엘을 인생의 모델로 한번 삼아서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여학생들을 위한 인생의 모델 에스더를 추천합니다. 여학생들은 에스더를 인생의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는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인데 그 이란의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이라는 거 보셨어요?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왕에 우락부락하게 생겼죠. 고생 많이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부인이 에스더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에 데워온 지 100년 정도 되었을 때 살았던 인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2400년 전의 인물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 그리고 그리스까지 다스리는 점령한 아주 제국 중의 제국이었습니다. 에스더는요, 부모를 일찍 여여였습니다. 삼촌 모로데게의 손에서 자랐는데 용모가 당정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에스더서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에스더서 2장 7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처음 듣는다 해서 뒤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역사서요. 앞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예, 아버님은 일찍 여의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부모님을 일찍 여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삼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환경을 볼 때 왕비가 될 수 있는 조건이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조건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혜 있는 여성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여성들은 현숙한 여인이어야 되는데, 에스더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순결하고 지혜로운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습니다. 그런 거 영화 많이 나오죠. 왕비가 뽑힌 그 모습들을 영화로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요, 아하술의 왕의 신복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유대인들을 전멸시킬 계획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언제 이 유대인들을 전멸하면 좋겠습니까? 갖고 심지를 뽑았는데 12월에 점령하면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12월에 죽이기로 전국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왕궁에 있는 에스더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민족이 사라지기는 위기입니다. 왕은 에스더가 사실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못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혼자 생각할 때 자기 하만의 계획이 진행되어도 자신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 감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계획을 막기 위해서는 왕을 만나야 하지만 그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 법으로는요, 왕비가 먼저 왕을 만나고자 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가 만나자고 했는데 왕이 만나지 않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리되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을 만나겠다고 스스로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법을 어기고 왕으로 나아갑니다.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부탁하면서 갑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는 그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라 하니라. 멋진 여성이죠. 에스더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여성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용기가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의연히 나아가는 에스더에게는 우리는 그녀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할 터이니 모든 유다인들도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모습에서 에스더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별이라는 뜻이고요.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본명은 하닷사인데 하닷사는 복숭아 꽃과 같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기로 말하자면 화사한 영분홍 복사꽃 같고 그의 지혜와 슬기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여인이다라는 의미에서 에스더인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와 용기와 믿음을 겸비한 에스더가 우리 여학생들의 인생의 모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우리 특히 여학생들은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머니들의 인생의 모델 여디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사라나 리브가나 한나나 그런 분들을 소개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마도 지금 여디다 하니까 처음 듣는 이름이죠. 아, 이런 분도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여디다가 참 다른 사라나 리브가나 한나보다도 참 훌륭한 어머니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디다를 이렇게 추천합니다. 여디다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여디다는요, 왕비입니다. 남편은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이고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므낫세는 천하의 악한 왕입니다. 결국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인 아몬도요, 아버지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정치를 잘못해서 신하들이 아몬을 죽입니다. 신복들이 아몬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입니다. 아주 혼란한 시기에 있었던 그런 가운데서 어머니로서 그렇게 서 있는 그런 어머니가 바로 여디다입니다. 그 백성들이 8살밖에 안 되는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자, 8살이 왕이 된 요시야 왕은요, 26세가 되어서는 나라를 개혁하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8살밖에 안 되었던 왕이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자랄 수 있도록 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직하고 공의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줬을까요? 전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어머니 여디다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도 할아버지의 영향은 다 나쁜 영향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여디다의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디다는 지혜롭고 현숙한 어머니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을 한번 꼭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디다에 대한 유일한 소개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일로 세우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딱 소개가 여디다라는 이름 딱 나오죠. 네. 요시야 왕을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가르친 것이 어머니 여디다였다라는 것을 2절에 이어서 보면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바른 양육 덕분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란 요시야 왕은요 26세가 되어서 나라를 개혁하는데 신앙 회복 운동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25절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5절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다윗 이후 가장 뛰어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혼신을 다한 왕. 비록 애굽의 바롯노고의 전쟁에서 36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에 대해서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죽었을 때는 백성들이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는 모든 백성이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이런 지도자를 키운 분이 바로 여디다입니다. 여러분, 좀 여디다의 모습을 좀 닮아서 그런 멋진 지도자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어머니상을 여디다로 한번 삼아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어머니들을 위한 인생의 모델을 사라도 아니고 리브가도 아니고 여디다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인생의 모델은 저는 느헤미야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페르시아 왕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사실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고 돌아간 동족들이 환란을 당하고 재건하던 성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남이 고생을 하든 말든 자기 몸만 편하면 안일함 속에 안주하면서 뭔데 일인데 무관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의 육신에 편할수록 고생하는 고국의 동포들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애를 태웠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위함에 안주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요 왕에게 청혼을 합니다. 술 맡은 사람이 잘못 말하면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의 신분을 돌보면서 왕의 국정을 논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거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어둡거나 그렇게 왕이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무릎을 쓰고 위험에 무릎을 쓰고 고국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백성을 고국에 돌아가서 조상에 있는 묘를 돌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고국에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이 사람은 참 제가 아버지의 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은 신중하고 일이 있으면 그것을 꼭 추진하는 추진력이 있어서 아버지의 모델로 삼는데요. 느헤미야서 2장 12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입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72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함께 11절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사흘 만에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매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을 때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밤늦게 이렇게 성을 돌아보는 모습인데요. 그 느헤미야가 있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에는 말을 타고 오든 낙타를 타고 오든 걸어오든 한 6개월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먼 거리 동안 왔는데 사흘만 딱 쉬고 벌써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 이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남들 눈에 띄지 않도록 준비하는 그런 모습, 이것으로 저는 느헤미야를 아버지의 상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총독이라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온 느헤미야는요 12년 동안 총독의 독을 받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면서 백성들을 입히고 먹이는 그 멋진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일에는 아무리 방해를 하고 난간에 부딪혀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황무지를 개척할 때 바로 이 느헤미야서를 항상 읽으면서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느헤미야를 이 겸손한 공직자 표본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희생정신, 자신의 이익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릇이 큰 아버지의 모델로 참 느헤미야를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아버지 인생의 모델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4명의 유형을 인생의 모델을 제시해봤습니다. 각자 좀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각오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꼭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씀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인생의 모델이 있어도 이 가정에서부터 꼭 시작되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1절에서부터 4절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16쪽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딱 구분되는데, 부모님의 말을 훈계로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을 잔소리로 듣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 다음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복인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교훈과 훈계로 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5장 22절에서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아버지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우신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 줄 아십니까? 자기 몸을 내놓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진짜 나는 죽을 수 있어 라고 한 그 사랑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델 좋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의 모델도 자기 욕심에 따른 인생의 모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세부적으로 한 3가지만 제가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먼저 집에서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종종 가족여행을 떠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 많이 안 들여도 됩니다. 기차여행을 가든 어디로 가든 돈 많이 안 들여서 가족여행을 갔다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로는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책을 읽히는데 성경책을 읽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요 이미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준비를 마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정도라면 다른 학문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신앙관과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곧 우리 청소년들이 이 나라를 맡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들이 한 20년 후에 30년 후에 지도자가 될 텐데 정말로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것 같습니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남양주 성실교회는요 좀 인재를 양육해서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를 배출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혼신성의껏 기도하고 돌보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육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
부모도 모델이 되고 자녀들도 모델이 돼서 야, 하나님이 정말로 쓸만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력해서요, 함께 돌보고 보살펴서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함께 걸어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이 남양주 성실교회에서 그렇게 멋진 일들을, 역사적인 일들을 한번 이뤄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